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그 마을에 함께 했던 사람들을 생각하기를 참 이 청년은 신실하고 좋은 청년인데 어쩌다가 그만 이렇게 큰 사고를 쳤을까. 이 온유하고 착실한 이 청년을 우리가 살려야 되겠다 해서 온 마을 사람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서 이 구명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많은 서명을 받아서 이제 재판장에게 보냈을 때 그 재판장이 그걸 이제 참작을 해서 특별 사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그 사면장을 들고 그 감옥에 있는 청년에게 말하기를 이 청년은 이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구명 운동을 통해서 사면을 받게 되었다고, 이제 많은 마을 사람들이 자리를 살렸다고 그러자 이 청년은 얼마나 난폭하게 행동하는지 찾아온 그 재판장을 향하여서 막무가내로 난폭하게 폭언을 하고 행동을 하면서 저항을 했습니다. 당신은 사면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면을 거부하고 은혜를 저버리고 더욱 악하게 발악하면서 그대로 사형을 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는 생각하기를 내가 비록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죽였지만 사람을 죽였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내게 찾아온 그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사면한다고 할 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엄밀히 말하자면 이 사면, 이게 사람의 양심의 자유와 평안을 줄 수 있느냐? 줄 수가 없는 것이죠. 법이, 나라가, 세상이, 온 세상이 너는 죄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본인 자신이 내가 죄인 된 걸 내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어서 차라리 사형을 당하는 것이 낫겠다고, 그래서 사면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 보시면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넌센스 같은 그런 질문이 던져집니다. 세상 동물을 비롯해서 사람까지 그 누군들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난해도 고통스러워도 또 장애가 됐다라고 할지라도 사람은 다 살고 싶고 끝까지 살고 싶은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조유나 양의 가족의 사건, 그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이지요. 여기 오늘 주신 말씀에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순된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사람마다 종종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죽고 싶다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건 살고 싶다라고 하는 연민에서 발산된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살고 싶다는 말보다 더 강한 말이 죽고 싶다고 하는 말. 그 속에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죽고 싶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살고 싶으면서도 왜 사람들이 죽고 싶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존재 의미의 결여요, 존재 의미의 상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산다고 하는 가치 자체를 잃어버린 고백입니다. 그럼 왜 산다고 하는 의미를 모르고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상실하고
산다고 하는 가치를 잃어버렸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현실에 사람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동물적으로 살지만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있고 자신으로 볼 때 너무나 초라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나는 형편없는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마음, 사람다운 인간적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이럴 때 죽고 싶다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고통에 이 살고 싶은 욕망보다 이 괴로움과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이 더 강할 때 조윤아 양의 가족처럼 삶에 대한 무게가 너무나 가중되어서 견딜 수 없을 때 이 고통을 이기지 못할 때 죽고 싶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입니다. 자살이란 정신적 궁지에 빠진 사람들이 이 절망을 탈출하려고 하는 이 절망에서 벗어나려고 선택하는 마지막 수단이라 그랬습니다. 궁지에 빠질 때 탈출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생의 궁지에 빠진 사람들은 현실감이 없습니다. 좌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 이것도 돌아볼 길이 없습니다. 자기 의지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될 때 사람은 이렇게 절망하게 되고 극단의 선택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니체의 말입니다. 현대인은 두 가지 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병, 자기 상실, 내 존재의 의미, 내 산다고 하는 내 의미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이것이 큰 고통이요. 두 번째는 자기를 잃어버리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알거나 모르거나 죽어가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병에 걸렸습니다. 내가 무슨 병인지도 몰라요. 어떨 때는 아픈 것도 모릅니다. 그래도 병에 걸린 이상 그 병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인간 실존 문제를 놓고도 내가 내 존재의 가치를 알거나 모르거나 가치를 상실할 때부터 그는 벌써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 존재의 의미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 존재의 의미를 감지하는 기관이 바로 양심입니다. 그 양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이 양심, 이 죄책에서 벗어나 보려고 합니다. 혹 이것은 미개한 사람들이 자기 연민이라고 이렇게 해석해 버리기도 하고 죄책을 이래저래 변명하기도 하고 합리화해 보려고도 하고 결과가 방법을 정당화한다고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 말로도 소용이 없고 더 깊은 불행에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T.S. 엘리엇이 쓴 유명한 소설 칵테일 파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내용에 보면 그 속에 실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타나는데 이 여인이 어떤 때 죄책에 시달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벗어날 수 없고 너무너무 죄책과 양심의 고통에 괴로워 잠을 잘 수는 없고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오고 너무 괴로워 견딜 수 없어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갑니다. 정신과 의사는 그대의 이야기를 다 듣고 정신과 의사가 흔히 말하는 방법대로 과거를 추적합니다. 그래서 묻기를 당신이 어렸을 때 자랐을 때 말입니다. 그때 부모님 혹 이웃에 있는 친구들이 당신에게 죄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있느냐? 죄의 가책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라도 듣고 자랐냐고 의사는 실리아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대답하기를
죄책에 매이지 말라고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책을 무시하라.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고통에서 선생님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부끄러움, 이 저주의식에서, 이 탄식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몸부림칠 때 그 의사 선생님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로 내 고통을 해결할 길이 있겠습니까? 빅토 플랭클이라고 하는 교수가 미국 대학생들에게 설문을 냈습니다. 인생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서를 내서 수천 명에게 돌려보았는데 그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 80%가 인생에 의미가 전혀 없다고, 이런 끔찍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배고픔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 문제도 아니고 대학생들 80%가 삶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요,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 도대체 태어날 때부터 쓸데없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야 할 이유도 없고 오늘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는 생을 산다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대답이죠. 간혹 우리가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이런 폭동, 이런 범죄, 저런 범죄,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이렇게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왜 살고 싶지 않을까요? 내 생이 소중하지 않습니다. 남의 생도 소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가 나를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사랑이 없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누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내 생명을, 내 생의 삶을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나와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살기를 원하면서 왜 죽는 길로 가려고 하느냐. 이 말을 다시 바꾸어 말하면 형통하길 원하면서도 왜 멸망길로 가느냐. 성공을 꿈꾸고 출세를 꿈꾸고 행복을 꿈꾸면서도 왜 망할 길로 가느냐라고 하는 넌센스 같은 말씀입니다. 보세요. 우리 현실에 건강하면서도 어떻습니까? 건강에 해로운 일만 하고 있어요. 평안하면서 평안하지 못할 짓만 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면서도 하는 짓을 보면 꼭 실패하고 망할 짓만 하는 거예요. 이걸 자기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보면 공부 잘하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게임만 하고 싶고 놀러만 가고 싶은 거. 한다는 짓 꼭 해서는 안 될 짓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살고 싶다는 사람이 어찌해서 죽을 짓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소원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합니다. 우리가 앞날에 대한 미래를 계획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들 불행해지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잘 되길 바라죠. 그렇다면 여러분, 잘된 길에 서 있는가? 내가 정말 생명의 길에 서 있는가? 사는 길에 서 있는가? 정말 건강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는가? 은혜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는가? 저주의 길을 가면서 생명을 찾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아멘. 여기 보면 죄와 허물이 가득 차서 소망이 없다. 그러므로 될 대로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에 보시면 악인과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나는 이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나는 이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살기를 원한다. 간절하고도 애정어린 주님의 당부와 같은 소금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양심의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은 어떤 일로도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양심의 평안을 얻지 못한 자는 어떤 일로도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자는 그 어디에서도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길, 형통의 길, 우리가 바라는 복받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죠. 뭘 잘 알고 있습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 내가 성공할 수 없다. 이대로 내가 복을 받을 수 없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 이렇게 해서 되겠나? 내가 예수 이렇게 믿어서 되겠나?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첫째 장애물이 뭘까요? 자기 교만입니다. 자기 교만에 빠져서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온유 겸손한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 적개심 때문에. 나는 회개하고 싶지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적개심이 있는 동안에 내 진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분노와 한에 맺혀 있는 사람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누구 때문에 이런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는 자기의 자기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에 맺힌 사람 회개하지 못합니다. 몸부림치는 일이 있고 통곡하는 일은 있어도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무엇이냐? 시기와 질투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내가 한번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러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저 사람은 옳고 저 사람은 잘한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 내가 인정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멸시당하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 잘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 잘된 꼴을 볼 수가 없어서, 더 나아가 나만 나빠진 것 같고 나만 못된 사람 된 것 같고, 그래서 억울해서 회개 못합니다. 이 시기와 질투에 찬 사람은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만 죄인인가? 나만 그런가? 이 마음 때문에 회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남이야 나를 뭐라고 하든, 내 침을 뱉든 욕을 하고 저주를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내 진실을 찾는 게 먼저요, 내 생명의 길이 먼저인데, 이런 시기에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이런 비교하는 의식 때문에 바로 회개하지 못합니다. 이거를 버리고 깨끗한 자기 진실을 찾아야 생명의 길, 회개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회개하지 못하는 장애물이 무엇이냐? 절망하는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다 끝났다. 부재불능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소용없다.
이렇게 자기를 파멸의 길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 이미 끝났다고 절망하는 사람,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회개는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오직 믿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죄를 사하시고 나 같은 죄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들려주는 복음을 믿습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제가 늘 자주 되뇌이고 암송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과 자기를 찾아 나오는 자의 상 주신 자이심을 믿어집니다. 내가 오물이 묻어도 괜찮아. 내가 죄도 괜찮아. 내 죄가 박차도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상 주신 자이심을 믿는다. 이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 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을 때 그 믿음에서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회개는 몸부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의를 깨끗이 부인해야 합니다. 얼마가 잘했고 얼마가 모자라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잘한 게 있어봤자 하나님 앞에 뭘 잘한 게 있겠습니까? 잘한 게 있다면 그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오거스틴의 유명한 참회로 제가 설교 때마다 가끔 인용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니까 내 말하는 거, 행하는 것, 생각하는 그 어느 것 하나 죄 아닌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내게 행한 것, 은혜 아닌 것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 모든 일, 말한 것, 생각한 것, 행한 것, 그 모든 일들이 죄 아닌 것이 어디 있었느냐? 과거도 죄지요. 앞으로도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 노력까지도 깨끗이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도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의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내 의를 완전히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자기 의에 대한 완전 포기가 있어야 참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참 회개는 사랑의 확신이 있어야 회개합니다. 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인생 맨 막장에 더 갈 데가 없는 돼지 쥐염 열매를 먹어야 할 만큼 처절한 상황에서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 아버지를 생각할 때 그 돌이킬 수 있었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체험할 때 어떻습니까? 때리는 부모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놈은 그건 싹수가 없고, 때릴 때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나를 때리시는구나. 때리는 우리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엄마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 그 아이는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아침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마 예배 중에 가장 엄숙한 시간이기도 하겠죠. 이 참회를 왜 하는 것입니까? 내가 저주받고 벌받을까봐 참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끔 제가 참회 기도할 때 되뇌이는 기도문이다. 하나님, 형벌이 무섭고 저주가 무섭고 심판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이 아침 참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에는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예수 안 믿을 때는 내 생각, 내 관념, 내 가치관, 내 경험, 내 지식 안에서 다 생각했어요. 이거를 학문적인 용어로 인본주의라 얼마나 많이 됐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이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뜻과 섭리 속에 되어지는 게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시므이가 욕을 하고 저주할 때 옆에 있던 아비새 장군이 칼을 빼서 저는 목을 치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현명한 고백을 합니다. 그냥 두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시켜서 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저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믿음을 믿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우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필연이 있습니다. 되어지는 모든 일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섭리가 있습니다. 욕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깨닫고 사건 앞에서, 아픔 앞에서, 절망 앞에서, 눈물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이렇게까지 내게 하시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벌 준다, 저주받는다 라고 하는 다 율법주의고 무속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습니다. 형통한 일이 있을 때 생각해보니 참 이렇게 시원찮은 인간의 이런 복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고통스러움을 당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아이고 내가 못 들으니까 이대로 멸망길로 지옥에 빠지지 말라.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살기를 원하노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형통의 길이, 생명의 길이,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고대 기도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진리를 피하려고 하는 더 비겁함에서 벗어나게 하옵시고 진리를 반쯤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으름에서부터 벗어나고 모든 진리를 안다고 하는 오만함으로부터 벗어나서 오 진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겁함도 버리고 게으름도 버리고 오만함도 극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악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16절 보시죠. 16절 다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아멘. 16절에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살이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떤 죄를 범했더라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지금 돌이키면 하나님은 과거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의 과거의 죄가 자꾸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순간 내 기억에서도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되지 않습니다.
모든 불의가 기억되지 않고 모든 진노가 사랑으로 변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이 뜨거운 감격이 있을 때까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 죄를 기억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하늘이 어렵고 앞이 막히고 기도 막혔습니까? 옆이 막혔습니까? 이제 위를 보세요.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과거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 이 사랑, 이 감격 속에 새 창조가 있고 새로운 구원의 길이 있고 여기에 형통의 길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